창세기 44장, 45장, 봉독은 45장 1절에서 8절까지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파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그에 간 사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hun련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를 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 통제 아래의 고난. 오늘은 다른 어떤 때보다 신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고난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할 필요가 있겠네요. 44장, 45장 내용은 형제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이 또 시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습니다.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 베냐민을 종 삼기로 정했지요.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 되기로 간청합니다. 45장 내용은 형제들의 진심을 발견한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고 통곡하는 장면과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식구를 애굽으로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시험과 형제들의 대응은 요한한 인간의 한계성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대조적으로 드러냅니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는 그 시점,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순간의 함정에 빠집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은 연속됩니다. 기쁨의 순간이 오지만 곧바로 근심이 연거푸어 오는 것 같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느끼기에 인생은 그렇습니다. 즐거움, 기쁨을 누리는 이 순간에서도 늘 근심과 불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전능성이 기대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자 행복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계속 말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에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 유한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뭔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절대자를 향한 그 열심만이 가장 바른 열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5장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야곱과 그 아들들의 시련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의 품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험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자리로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골탕 먹이거나 복수하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영광과 축복 안으로 형제들을 초대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지요. 만약에 요셉이 여러 가지 시험할 때에 형제들이
과거의 요셉을 팔던 모습을 그대로 비췄다면 아마 성경은 다른 방식으로 또한 형제들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들은 과거의 형들이 아닙니다. 변했습니다. 베냐민은 여전히 편애받고 있었고 위험 상황 속에서 배제받는 베냐민이었지만 형들은 베냐민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편애하는 야곱의 그 마음도 아들들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간격을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영광된 것들, 복된 것들, 그것들을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내려오는 긴 여정 자체가 굉장히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여정을 형제들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와서 시므온이 포로가 됩니다. 형제들 안에 시므온을 향한 애틋한 감정들이 커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반성하기를 과거 우리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이제 다시 베냐민이 모함받아 애굽의 노예가 될 처지입니다. 그들은 두 번의 긴 위험한 여정과 형제들이 팔리거나 위기를 당하는 순간 속에서 그들 안에 있는 형제애를 발견하고 발전시킵니다. 요셉의 계획된 시험 자체가 형제들에게는 형제애를 그리고 편애하던 아버지를 이제는 그 부성애를 이해하는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라헬의 아들들만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시므온이 불모로 잡혔을 때 괴로워하고 나의 일부분이 사라져간 것 같다라는 야곱의 고백을 들으면서 형제들도 아마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모두 다 성숙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이끄시지요. 우리가 암송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지라. 이 말씀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이 암송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고난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유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에 모두 다 괴롭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이 기꺼이 감수할 만한 견딜만 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누구나 괴롭고 힘들겠지만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고백도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도망가려는 것이 등산은 아니지요. 무조건 시련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집니다. 가장 강력한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난의 승자는 예수님조차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대면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보지 않고 무조건 치우려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무조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성경 전체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은자를 훔친 혐의로 베냐민이 종이 돼 노예가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요셉 앞에 중보자로 나선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모습은 흡사 자신이 짓지 않은 모든 죄를 대신 하여서 십자가에 박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연히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이런 것이다라는 메시지인 거지요.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해보셨지요?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셨지요? 근데 중보의 근본적인 중보의 자세가 이런 것입니다. 사실 중보기도 세미나 가면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조목조목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가리키지만 중보는 스킬이 아닙니다. 중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오늘 유다가 중보자로 나서면서 하고자 했던 것은 내 목숨값을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대신 나를 종 삼으소서. 내 목숨을 기꺼이 베냐민과 바꾸겠습니다라는 태도입니다. 이 유다의 중보가 결국은 요새의 묵은 슬픔, 아픔을 다 씻어냈지요. 나를 팔 때 앞장섰던 유다가 내 피가 섞인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니. 45장 1절 이해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근데 바로의 온 궁중 안에 울려 퍼질 정도로 슬픔을, 회한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이런 중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은 이런 중보의 사람이 조금씩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고 저도 이런 착각 속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쁜 짓으로서의 중보의 자세.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희생하면 좀 더 기도의 약발이 또는 강청이 통하겠지. 그러나 결국 나도 잘 되고 그도 잘 되는 일이 있겠지. 이거는 중보의 자세가 아닙니다. 모세의 중보를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에스더의 결단을 아십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울의 중보는 로마서 9장 2절에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중보 해보셨습니까? 하면 저도 찔리니까 해보고 싶습니까? 성숙한다라는 거,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라는 거, 십자가의 그늘 아래 더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용서를 가능케 합니다. 오늘 형제의 모습들 속에서 변화된 과거의 요셉을 팔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면 설사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 한들 형들이 그 요셉의 용서를 못 받아들입니다.
요셉이 일방적으로 형들 내가 다 용서할게 라고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권력 위에 서 있는 요셉 총리를 무서워해서 형들은 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 마음이 진심이 아니기. 복음이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선물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라는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손에 있다 한들 잡아지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잡히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이것을 기꺼이 전심으로 받아내려면 성경은 말하죠. 회개하라. 요한일서 1장 8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신비롭습니다. 복음은 거저입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받는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진정으로 구할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많이 앉아보셨습니까? 기도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갖다 보면 꼭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가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분명히 내가 급한 걸로 하나님 앞에 앉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혹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막이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낱낱이 고하지 아니하면,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시지만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3장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이유를 2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죄입니다. 그냥 죄가 있으면 멀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의 간격을 줄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회개라는 말로는 결코 잘 와닿지 않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개의 가장 좋은 묘사 단어는 뭘까요? 울음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도 많이 울어야 되고 형제 때문에도 많이 울어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전에 찬양 인도를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타 치는 사람이 적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기타를 잡아서인지 어쨌든 찬양의 자리에 그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노래도 잘 못하고 악기도 잘 못 다루지만 제가 찬양하는 곳에는 은혜가 있었고 많은 사람의 은혜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 찬양이 뭔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화자찬이지만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의 노래만 하지. 이게 제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저는 가요를 부르지 않았어요. 가요 CD를 다 버렸습니다. 물론 가요를 사지도 않았지만 군대에서도 가요를 막 시키잖아. 지금 군대는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노래방을 장전하면 쏴야 됩니다. 불발탄 되는 순간 매로 옵니다. 그때도 저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잘 안 시키게 되죠. 왜냐면 저는 찬양 부를 테니까. 분위기 깰 테니까. 두 번째 제가 달랐던 이유는 저는 찬양할 때마다 이 자리에 있든 저기에 있든 제일 뒤에 있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장 앞자리였습니다. 뒤에 앉으면 이렇게 숨기 쉽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제가 찬양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자세가 저로 말미암아 찬양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동참케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자화자찬이고요.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찬양 인도자로 이제 설 때 선포하는 말은 찬양은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눈물과 땀입니다. 이걸 아멘으로 어른들은 많이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본인들도 알거든요. 정말 뜨겁게 찬양할 때 눈물과 땀은 필수라는 것을 그들은 알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여름에 에어컨이 약하다고 부채질을 합니다. 주거는 다 부채질하라고 만든 용도잖아요. 다 이러고 있어요, 여름에. 그럼 제가 이렇게 고민하죠. 찬양하는 자, 주거를 내려놓고 박수를 치십시오. 제가 예전에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충격적인 자매 하나를 만났습니다. 은혜의 충격이죠. 문은혜라는 그 자매는 반주자였습니다. 어느 날 성가대 지휘자가 피아노를 조율하면서 이 피아노 못 쓰게 됐어. 이걸로 연습실에 있는 피아노였거든. 이거 다 망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거 다 망쳤다고. 문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은혜라는 자매가 맨날 거기서 피아노 치면서 눈물 콧물을 흘려놔서 피아노가 망가졌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 지휘자는 투덜대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거 피아노 아무리 조율해도 음이 나오지 않아. 이거 다 썩었나 봐요. 이 은혜가 다 망쳤어. 그때부터 저는 찬양은 그런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드리는 것이 찬양이구나. 악기로 드리는 게 아니구나. 목소리로 드리는 게 아니구나. 기도와 찬양은 땀과 눈물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면 안 울어서 그래요. 안 울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울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땀과 눈물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신경 쓰이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더 신경 쓰이지 않아서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는 자를 구원하겠대요. 통회하래요. 올래요.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겠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메시지 복음입니다. 고난을 정말 긴 시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겹지요. 그래서 제가 2장씩 나누잖아요. 이걸 만약에 40장에 들어와서부터 한 장씩 나눴다면 아직도 반도 안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고난의 주제를 2장씩 다루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창세기 1장은 몇 번 한지 아십니까? 고난을 그렇게 세세하게 다뤘다면 막 지쳐 쓰러졌을 거예요. 설교 시간이 고난이었겠죠. 일주일에 가장 힘든 시간, 설교 시간. 또 고난이야. 우리가 고난을 다루면서 고난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고난 너머에, 그 어두운 터널 너머에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과가 빛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다의 중보와 회개가 요셉을 통한 그 계획을 완성시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예표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중보와 회개를 통해서 그 계획이 더 늦어지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더 시련이 길어졌겠지요. 어둠의 긴 터널이 더 길어졌겠지요. 속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5장 4절이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하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의 순간은 유다의 중보와 회개가 있은 다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 계획되어졌지만 시련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봅시다. 지금 시련하고 먼 사람이라도 곧 시련 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준비해 두십시오. 기근의 시련이 될지, 배고픔의 시련이 될지, 가족의 시련이 될지.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시련을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계획된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더 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지금 내 고통이 다가온다라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고통에 넘어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아야 되는 거지. 결과를 알고 참아내는 고통은 가치가 있습니다. 출산 시의 결과물은 다 알고 있어요. 결국은 이 고통의 요소인 이 녀석이 생명보다 귀한 자녀가 될 거라는 것을 알기에 그 순간을 견디는 거지. 대가 없는 고통이라면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이 고통을 빨리 수술해달라고 하겠지. 근데 너무 가치 있는 대가를 알기에 견뎌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이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를 할 줄을 알미라. 모든 성도들의 근본적인 위로와 너희의 기쁨 속에도 그 이후의 기쁨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기쁨에 같이 할 수 있다. 너희의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 너머에 위로의 큰 것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고통도 기쁨도 함께 하겠다는 거지.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에 이런 구절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간추려서 몇 개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성경이 다 이런 내용이라니까요. 전제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그리고 더 큰 우주적 전제 속에서는 믿지 않는 자, 아직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랄지라도 그에게 고난이 닥치면 오히려 절대자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어쩌면 고난은 우주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팅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믿는 자에게도 축복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고난입니다. 통제 아래에 있지요. 특별히 성도의 고난은 당연하지요. 부인할 수가 없지요. 45장 7절이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어떻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영광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진심의 고백. 그리고 돌이켜보겠는데 가장 절망의 골짜기 밑에 있을 때에도 당신들이 날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오른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계획하에 있었고 나의 모든 인생의 영광과 존귀의 순간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계획하에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신앙하시렵니까? 어떤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요셉은 지금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고백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긴 시간이 지나 요셉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들리는 인생으로 형님들도 들어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인생으로 들어오십시오. 성도의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 오겠지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찾아가 오십시오. 억울한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속상한데 뭐 그걸 풀어 헤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냥 울면 됩니다. 결국은 그 눈물이 우리의 결론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 우리가 준비되었다라면 하나님은 애매한 고난을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친 형제 자매들도 보이지요. 가족이 힘들어할 수도 있지요. 그때도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이름을 떠올리고 기도하면서 울면 됩니다. 그가 원하는 바가 있고 제가 기도해주고 싶은 바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알아서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고난은 그렇게 사용됩니다. 나를 주께로, 그를 주께로, 우리를 주께로. 예전에도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자 금식이라도 해라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이 먹으면 됩니다. 알아서 아프고요. 알아서 힘들고요. 알아서 챙겨야 할 사람들 많아집니다. 한번 살아봐. Come on. 한번 와봐. 인생이 살만하지? 좀 더 살아봐. 고난이요 50초 할 필요 없습니다. 도망이나 치지 마세요. 대면하라니까요. 하나님 왜 제가 아플까요? 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십시오. 20대는 좀 마음껏 원하는 걸 살아도 됩니다. 결국은 아플 거니까요. 30대요. 슬슬 준비하십시오. 40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생이빨은 빠질 것이요. 생다리는 절 것이며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는 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이구 이놈의 인생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50대 되면 상상에 막힙니다. 주여 주여 하고 살 겁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입에서 주여 주여. 60대는 뭐 주여 죽이소서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파도를 사용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파도 앞에 우리가 잠식되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급한 순간에 스스로 뛰어들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보고 있다니까요. 저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것 같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상태를 다 살피고 계십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시련을 안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 없이 성숙할 수 없는 그런 잔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시기에 그러나 우리에게 시련을 툭 던져놓고 모든 결론을 다 아니까 편안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물가에 던져놓고 그의 고통을 다 느끼며 오히려 더 힘들어하며 중보하시는 성령님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본다. 왜 나를 이런 시련 가운데 두고 있느냐라고 철없는 소리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냐고,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냐고, 하나님이 내 외로움을 아시냐고 많이 외쳤던 것 같습니다. 아시지요? 가장 힘든 모든 고난과 인생의 모든 경험을 예수님 짧은 생애지만 다 겪으셨습니다.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그 모든 골짜기까지 예수님 가셨고 믿음으로 승리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 믿음만을 앞세우며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 때로는 울고 부르짖고 떼쓰는 우리 되도록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감내해야 될 그 시련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